오늘 우리는 증오와 갈등의 시대에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강력한 빛을 보여준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종교와 민족의 벽을 넘어 어떻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828년 레바논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레바논은 수백 년간 이슬람계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처럼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폭력과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가난한 마클루프 가문에서 5아이 중 막내로 하나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유세프였습니다. 유세프의 가족은 마론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마론파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지만 동방교회 고유의 예법과 전통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로 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세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언어로 기도하며 자란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아픔은 이 가난한 가정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유세프의 아버지는 오스만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노역에 시달리다 유세프가 고작 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5아이를 키우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고 다행히도 새아버지는 신심이 깊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마론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제로 서품받아 유세프를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린 유세프는 유난히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작은 성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죠. 10대가 되었을 때 유세프는 기도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수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이 된 유세프는 마침내 가족을 떠나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옛 삶은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르벨입니다. 수도원의 삶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사르벨은 검은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상징하는 장례식의 색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고된 노동을 하며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후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 공부를 마치고 31세에 하느님의 종인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수도원으로 돌아와 16년간 고요한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이 살던 세상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 레바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슬람에서 파생된 소수 종파인 드루즈교의 무장 세력들이 마론파 가톨릭 마을들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수도원과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박해의 순간들처럼 신앙을 지키던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 피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보호를 약속한 인근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의 무기를 모두 빼앗은 뒤 드루즈 민병대가 도시를 공격하자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기독교인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남자와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르벨과 동료 수도자들은 절망에 빠진 피난민들을 수도원으로 받아들여 음식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주며 그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형제자매를 잔인하게 학살한 드루즈 교도들과 그들을 배신한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낳는 세상 속에서 그는 폭력과 파괴를 목격하며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 사르벨의 영혼은 더욱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평화와 믿지 않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형제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구해 수도 생활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영성의 길, 바로 은수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은수자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채 사막이나 깊은 산 속에서 오직 하느님과 단둘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 암자에서 속세를 등지고 깨달음을 구했던 우리의 선승들의 모습처럼 은수자는 극도의 침묵과 고행, 단식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봉헌합니다. 보통은 오랜 수행을 거친 나이 많은 수도자에게만 허락되는 길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르벨을 위해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동료 수도자가 사르벨을 골탕 먹이려고 그의 등불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당연히 불이 붙을 리 없었죠. 하지만 사르벨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등불에 불을 붙였고 놀랍게도 물이 채워진 등불은 밤새도록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은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느님께서 사르벨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를 보고 사르벨이 은수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사르벨은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는 동료 은수자들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오직 기도로만 하느님과 대화했습니다. 식사는 수도원에서 남은 채소 찌꺼기와 약간의 기름이 전부였고 잠은 딱딱한 바닥 위에서 나무 토막을 베고 하루 5시간만 잤습니다. 심지어 수도복 안에는 염소털로 만든 거친 속옷을 입어 끊임없이 피부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며 그 모든 고통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르벨은 자신을 미워해서 고통을 자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분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더 큰 은총을 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행을 조국의 평화를 위해, 박해받는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무슬림과 드루즈 교도들의 회개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의 기도는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를 봉헌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준비 기도를 했고 미사가 끝난 후에는 성체를 모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3시간 넘게 바쳤습니다. 하느님과 이토록 가까웠던 그의 중재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삶을 원했던 사르벨의 뜻과는 달리 그의 장상들은 그에게 산에서 내려가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르벨은 순명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수를 뿌리면 온갖 질병과 상처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권력 있는 무슬림 지도자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기독교인인 사르벨은 무슬림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들에게 성수로 축복했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육체적 치유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폭력성 때문에 항상 묶어두어야만 했던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사르벨은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가 성당으로 함께 들어가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온순하게 그를 따랐고 사르벨이 성체 앞에서 복음 말씀을 읽어주자 남자는 점차 평온을 되찾고 마침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적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의 밭을 습격해 모든 것을 먹어치우던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 때 사르벨은 밭으로 내려가 성수로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축복한 모든 밭에서 메뚜기 떼가 즉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들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와 가족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르벨은 단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권능임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위의 작은 암자로 돌아가 침묵과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사르벨은 미사를 직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8일 후인 성탄 전야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료 수도자들은 그의 시신을 근처의 소박한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기적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묻힌 후 며칠 동안 그의 무덤 주위에서 신비로운 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이 기이하고 성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50년 후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제 몇몇이 그의 무덤을 순례하러 왔다가 기념으로 수도원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현상해 보니 그들 곁에 흰 수염을 기른 신비로운 수도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르벨 성인을 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그가 사르벨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사르벨 성인이 기적적으로 그들의 사진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남겨진 사진이 없었기에 이 기적의 사진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성 사르벨의 초상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무슬림 부부의 아들이 다리 힘줄이 너무 짧아 다리가 뒤틀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꿈에 흰 수염에 검은 수도복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을 따라 산길을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아픈 아들을 그의 침대에 눕혔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노인은 당신의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아이의 힘줄이 기적적으로 이완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훗날 이 무슬림 여성은 우연히 성 샤르벨의 사진을 보고 꿈에 나타난 노인이 바로 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에는 한 드루즈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뱃속 아기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친척이 그들에게 성 사르벨에게 기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그들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을 접한 한 의사는 기적을 믿게 되어 미사에 참례할 가장 가까운 성당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드루즈교 부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들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르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드루즈교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 샤르벨은 모든 일을 위한 분입니다. 그는 종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성 샤르벨의 삶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드루즈교도와 무슬림에게 박해받던 시대에 살았지만 평생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오른 지금도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치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증오를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여전히 갈등과 불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 샤르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평화와 용서의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 샤르벨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분열된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청합시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성 샤르벨의 전구를 통한 하느님의 평화와 치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샤르벨 마클루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